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 반갑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이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의 뒤로 사람들의 뒤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만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공생애를 살아가게 되십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모습보다는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성도님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한 이 하나님 자체셨으니까 정말 이 영성으로 영으로 가득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그런 영적인 감화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만 이러한 것을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도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히브리서 3장을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 그러면 모세가 누구죠?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친히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모세 앞에 서면 정말 그 거룩함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감히 모세 앞에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의 거룩함을 소유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온 지면에서 온 땅에서 모세가 정말 온유함이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 온 집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모세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종에 불과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요한을 자신이 있는 갈릴리로 불러서 야 내가 여기 있으니 너가 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아마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만 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떠십니까?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요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저와 성도님에게 귀한 신앙의 은혜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 권세 많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움직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성도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나사렛에서 유대 광야까지의 거리는 약 145km 정도가 됩니다. 멀죠. 그걸 걸어서 하루에 사람 2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주님께서 그 먼 거리를 친히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세례뿐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행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받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실 때도 열심히 돌아다니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두루 다니셨대요. 이 모습이 정말 저에게도 귀한 도전이 됩니다.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또한 신앙생활, 이런 것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아다녀야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여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움직이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과 한 4년 반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출석하는 교회 성도 수가 몇만 명입니다. 한국 대형교회죠. 대형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여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세요. 한 번은 그분이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성대 결절이 왔어요. 목을 잘 쓰시니까. 근데 수술을 하셔야만 했는데 수술을 앞두시고 수술하면 한 달 정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신방 가서 설교할 내용을 녹음을 시키셨습니다. 녹음을 딱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으셔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실 수 있잖아요. 신방이 있으면 그 녹음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고 나서 설교 들을 때는 누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설교를 들으세요. 같이.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왜 저렇게 극성맞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은 그 모습에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또 집회가 많으세요. 또 유명하다 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좀 오라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마다 하지 않고 계속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행사도 참여하시고. 언제 설교를 준비할까요? 금요 기도회와 주일. 언제 하시냐면 차 타가지고 이동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전화합니다. 2-3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에 설교 원고 치시는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헤드셋 끼시고 설교 원고 치시고 자, 몇 장 며칠 찾아봐 하면서 이 2시간 반 동안 설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몇 장 며칠에 했을 거야. 그렇게 해. 대지는 백수로. 그러면서 설교를 작성하세요. 그렇게 눈꽃 뗄 시간 분초를 아껴가면서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고. 이제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안주해버리면 나에게 시험이 엄청 많이 다가올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세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참 열심히 사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사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유대 온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정말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죠.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숨어 있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사람들을 너희 불러가지고 오면은 말씀 전하고 그렇게 가르쳐.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움직이는 자가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본이 되셨잖아요.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한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요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어요. 저와 성도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례를 받는지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아, 예수님도 사람 앞에 세례를 받네? 저분이 메시아일 수는 없다. 이런 오해를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 이르렀고 이제 허락하라라고 사람들이 듣기에는 허락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그 일을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신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 겸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또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죠? 열심히 움직이는 거 말고 겸손.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을 바라보세요. 겸손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중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을 보면 모든 신앙의 선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셨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마음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는 정말 마음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율법을 지키면서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어요. 놀라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다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넙죽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에 날아서 수고와 매맞음과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려지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춰요.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중등부 아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 겸손에 대한 경험들도 했죠.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 교회에 중등부 사역을 시작합니다. 중등부 아이들이 180명 정도 모였습니다. 중등부 아이들만 180명이래요. 엄청난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는 중등부에 위기가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정을 보니까 정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임 이렇게 목사를 세우고 이제 중등부를 이끌어가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헌신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헌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중등부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교육 전도사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중등부 안에 사역자가 2명인 거예요. 담당 목사, 담당 전도사. 두 명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도와서. 근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사 초년생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도사님도 권위를 가지려면 뭐냐? 말씀에서 권위가 나오는데, 이 전도사님도 그럼 아이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심어주고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 전도사님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사님이 중등부 설교하시라고. 근데 그걸 염려하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렇지만 저는 시켰어요.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말하는 거, 목사님 염려가 돼요. 설교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하기까지 힘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자고, 성실하게 하자고. 그런데 이분이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이 전도사님을 제가 평소에 알기 때문에 이분이 악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란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좀 귀엽더라고요. 귀엽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전도사님, 저와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너가 잘해, 내가 잘해,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에게 중등부를 맡겨주셨으니 이 중등부를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면 전도사님도 설교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저도 설교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친다면 전도사님이 저보다 더 설교를 많이 하면 돼요. 우리의 목적은 중등부를 성장시키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게 하는 것이니까, 너와 내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도사님 그 말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열심히 또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가 잘해, 내가 잘해가 아니에요. 누가 이 단에 섰던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풍성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단에 섰을 때 전도사님이어도 강도사님이어도 어떤 목사님이어도 은혜 받아야 된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갔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열심히 해가니 하나님께서 한 4년 정도가 흘러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장이죠. 성장이 일어나가지고 중등부를 2개의 부서로 나눴습니다. 한 개로는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은 덩치가 커져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180명씩 2개 부서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뭔가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드세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 붙드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물 위에서 올라오셨죠. 그러자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알렸고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 선포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어떤 순종이냐면 자신을 죽기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순종 후에 세례를 했고 그 세례 후에 뭐가 있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 살릴 뭐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시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임함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말 귀한 신앙의 도전과 은혜가 된다라는 건데 순종. 이 순종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또 겸손도 마찬가지지만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시니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 후에 다시 이삭을 돌려받았고 또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일어나죠. 드렸어요. 이 작은 드림의 순종 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뿐 아니에요. 저와 성도님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애굽의 군대는 따라오죠. 그럴 때 홍해를 갈라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가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순종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경험하죠. 여호수아 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시즌이 요단강이 가장 이렇게 만수가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단 물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건너가는 게 아니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담그고 물에 잠기자 그 말씀에 순종 후에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변한 거예요. 그래 건너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순종 후에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순종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도 기도를 하시죠. 저도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또 그런데 반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구해요.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이렇게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성도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과감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것 있으면 이거 할 텐데 이것 없어도 이거 할 텐데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먼저 1%의 순종이라도 해라. 너가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이것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있지 말고 움직여라. 1%라도 움직여라. 그 순종 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 꼭 마음에 생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 선제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이 뭐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신학적인 의미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또 관계적인 의미가 돼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아가페인데 이건 신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부모가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절대적인 건 없죠.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넓고 깊고 큰 것이 없어요. 저는 그걸 느끼고 깨달았으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라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죠?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프다면 내 간을 빼어준다 할 때 그냥 가줘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부모님 계시나요? 줘요, 대부분. 근데 자녀는 한번 생각을 해요. 나도 자녀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누가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부모는 그렇잖아요. 3명이면 3명 다 줄걸요, 아마? 줄 수 있다면?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요즘에는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지만 이제 예전에는 2명, 3명, 또 위로 지역은 3분 자녀 갖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볼 때 다 3명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 기쁘시나요? 어떤 놈은 보기만 해도 기쁜 애가 있는데 어떤 놈은 보기만 하면 왼수 같아요. 이 왼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자녀를 보면 기도 제목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되는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자녀 가장 아낀다. 가장 사랑한다. 내 자랑이다. 부모님. 자녀가 여러 명 있지만 가장 잘된 사람 보면서 얼마나 이 아들은 잘돼. 막 자랑하잖아요. 기쁨이 되게 막 자랑. 이런 느낌이에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런 존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겨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무겁고 힘든 일을 해야 되지?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어야만 하셨느냐?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서 자녀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가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아 늙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힘 있을 때는 감당할 집안일이 생기는데 이제는 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가장 믿을 만한 놈에게 전화하겠죠. 띠띠띠띠. 그렇죠? 가장 기뻐했던, 가장 사랑했고 아꼈던, 믿을 만한.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그러면 네가 좀 해줘라는 뜻이겠죠. 아빠가 못하니까 네가 좀 해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은 아니셨는지 신학은 아니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아, 그러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맡기셨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깨달으니까 짊어지시는 거예요. 능히 짊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고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능히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대학생 때 리더십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는데 참석을 했어요. 3박 4일로. 그러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루 저녁을 3일을 묵는데 저와 룸메이트를 했던 분이 한국전력의 부장님이셨어요. 40대. 그리고 젊은 나이에 부장이 빨리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녁에 간증을 해주시면 어떤 간증을 해주시냐면 자기는 공부를 잘 하셨더라고요. 공부를 정말 잘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3이 되었는데 친구들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주위엔 친척들도 당연히 자기는 서울대학 합격할 걸로 다 알고 있었대요. 너 아니면 누가 가겠냐. 다 했대요. 그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시험을 보고 잘못되었던지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좋은 대학이죠. 한양대학을 들어갑니다. 한양대학. 만약에 제가 한양대학 들어갔다면 우리 아버지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을 텐데 그 아버지는 실망을 했어요. 그 부장님 아버지는 실망을 했어요. 실망하는 눈빛, 아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나에게 격려 한마디를 못할 망정, 실망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야.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4년 동안 군대도 다녀왔겠죠. 4년 동안 지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 MIT 공대로 이렇게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집으로 갑니다. 봐라. 근데 어떻게 알았던지 아버지가 집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놓는데 가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 하시더래요. 장하다 내 아들, 너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어. 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는데 철없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했던 모든 마음이 다 놓아버리더래요. 그 한마디. 장하다 내 아들, 너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어.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MIT 공대를 또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받기 위해서 또 일본 동경대로 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1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10,000원짜리로 보고 있었다고. 그 한마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니 어땠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인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보다 더 크지 않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그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들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저와 성도님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도 사랑하시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신다. 기뻐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정말 내게 주신 귀한 일들이 있어요. 가정도 있죠. 또 교회에서의 직분들도 있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맡겨주셨구나. 힘드실 거예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 예수님께서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셨는데 저와 성도님도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 충성, 봉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고 사람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게 겸손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 후에 우리에게 임한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나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기쁨이 저와 성도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기도 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상황과 환경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